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누가복음 1장부터 읽으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였습니다. 요한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것을 이미 미리 선포했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그러한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미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마저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의심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질문을 들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자신이 행한 일로써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나타난 그대로 살아가셨고 그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나 행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크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왕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그 기대에 예수님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요한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같은 질문을 3번 던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갈대를 언급하셨을까요?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왜 예수님이 갈대를 언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동전에 들어갔던 상징이 바로 이 갈대 그림이었습니다. 갈대는 갈릴리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쩌면 유일했던 대중매체였던 이 동전에 갈대를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나 어울릴 법한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지조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담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왕의 죄악까지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헤롯 같은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온 선발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요한에게 최고의 찬사를 표현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인류 역사상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는 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요한이 최고이고 최선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누구라도 다 이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모든 백성들, 세리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요한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판하기에,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요한이 금식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며 비판했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자 세속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율법이 하나님이 되고 마는 그러한 오해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데만 그들은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곡을 한다라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반응하고 서로 참여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놀이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놀이는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심한 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33절과 34절에 비추어 보면 요한은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곡하는 놀이를 한 아이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피리 부는 아이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대조되는 역할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곡하는 소리에도 피리 부는 소리에도 그 어느 쪽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합당한 일을 했다, 합당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자녀들은 바로 요한에게 반응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